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 중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장 말씀은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징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바빌론 지역에서는요, 집이나 성전이나 배 등을 흙벽돌 위에 그려놓는 것,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일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부드러운 벽돌 위에 도성의 윤곽, 이스라엘 성의 윤곽을, 예루살렘의 성을 윤곽을 새김으로써 예루살렘이 결국 포위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위에 포위된 벽과 또 요새와 성벽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축대를 쌓습니다. 또 성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쇳덩이 또한 설치하죠. 그리고 자신과 오영 사이에 철벽을 설치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혹하게 다스릴지 그 의지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읍을 적대하고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과 그들 사이에 놓는 그 장벽을 놓는 분은 에스겔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에 의해 포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에스겔은 그의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상징 행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을 선포하며 이 징조를 통하여 심판의 첫 단계가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또 다른 상징 행위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얼마 동안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의 내용은 에스겔 자신이 좌편과 우편으로 눕는 것이며 누워서 그가 행한 일의 의미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언자, 즉 에스겔 선지자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하며 이 상징 행위는 에스겔 선지자가 대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행위가 대속을 의미하지 않고 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좌편으로 눕게 하시고 우편으로 눕게 하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편은 남쪽,
좌표는 북쪽을 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은 남유다와 또 북왕국으로 구별될 것을 의미하고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눕는 것은 북왕국이 390년 동안 지은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위를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영적 신호가 켜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괜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세속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에스겔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늘 깨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헤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분별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